잠언 23장 13절 14절입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23장 13절과 14절은 요즘 우리가 묵상하는 묵상 본문을 따라서 지난주 묵상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는 첫 번째는 그런 의미입니다. 비슷한 구절들을 몇 구절 오겠습니다.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고 또 네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오늘의 설교 제목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아이를 채찍으로 훈계하라. 제가 이 본문 제목을 밖에다 걸어놓으면서도 굉장히 망설였습니다. 이렇게 쓸까 말까. 그나마 가감하게 쓰자 해서 썼습니다. 아마 신고를 좋아하는 분이 혹시 경찰에 선고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마 설교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판에 이런 설교까지 하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설교는 묵혀놓은 설교고 거의 하고 싶지 않은 설교고 그냥 제쳐놓은 구절입니다. 근데 이번 주간에 이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제가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 임현택 집사가 거기 밴드에 올린 나로부터 시작되리라는 중고등부 아이들이 찬양한다는 말도 듣고 이왕 한번 해보자 해서 이 본문을 선택합니다. 아니, 아이를 때리다니, 그것도 매로 채찍으로 때리라고? 이 폭력을 부추기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일이지 않느냐. 아동폭력을 조장하는 목사로 아마 제가 신고를 받고 잡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옛날 얘기죠. 사실 옛날에는 아이를 체벌하는 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았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도 맞았고, 그리고 선생님들도 엄청 많이 때렸고, 군대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부모도 자식을 때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때려서는 안 되죠. 폭력이란 것은 지나간 우리 잘못된 훈육 방법이지 그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우리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인 이런 구절들 되면 여성에 대한 구절들도 요즘 우리가 볼 때는 이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봐야 합니다. 왕과 신하에 대한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이죠. 오늘 이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는 것도 우리가 훈육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다 실천할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오늘 우리가 옛 시대의 한계와 문제들을 보고 이걸 우리가 잘 헤아려 보는 것이 또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이런 성경을 갖고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은 결코 올바른 성경에 대한 방식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제가 아이를 채찍으로라도 훈계하라라고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을까? 잠언 19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합니다. 네가 네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네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이 말 속에는 아이에 대한 희망을 언제나 갖고
어쨌든 아이가 잘못할 때 그냥 버려두지 말고 어찌하든지 그를 징계하고 뭔가 훈계하는 일들을 부모나 위의 사람들이 결코 고려하지 말라 하는 것이겠죠. 아이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징계하고 또 아이가 어찌하든지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붙들고 그냥 방치하거나 혹은 그냥 내버려 두는 것만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은 우리가 잘 알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는 마땅히 행할 길이 있는데 우리가 그걸 언제나 기억하고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래야 나이가 들어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어서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것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할 얘기죠. 저는 오늘 우리 시대에 아이들 혹은 젊은이들 이 마땅히 갈 길, 바른 길이 보이지 않는 시대, 또 그것을 말하지 않는 시대, 또 그 길을 가도록 격려하지 않는 시대, 혹은 그 길과 다르게 갈 때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지 않는 시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시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이 본문을 보면서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그 개인뿐 아니라 그들이 자랄 때 그 시대는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그냥 버려둠,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교육 방식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한다면 과연 그것이 바람직할까 하는 것이 이 성경에 대한 제 마음. 이게 굉장히 이 성경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문제를 갖고 있는 성경이지만 제가 오늘 이 성경을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겁니다. 아이들이 원하니 어쩔 수 없다. 아이들이 싫어하니 도리가 없다. 우리가 늘 하는 이 말 속에 과연 그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인과 삶에서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것이 있다면 아이들이 원하니 어쩔 수 없고 아이들이 싫어하니 그냥 그대로 둔다 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모든 일에서 해야 할 가장 바른 방식인가? 저는 이 잠언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듭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도전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아니하다 하는 말과 하지 말라 하는 말이 두 가지 이중부정입니다. 이런 형태의 글 표기는 별로 그렇게 글쓰기에는 좋은 글은 아닙니다.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이만 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러나 이 우중부중을 통해서 강한 강조, 우리는 반드시 아이를 훈계하라.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할 길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부모든 혹은 어른이든 혹은 우리가 함께 있던 사람이든 그것에 대해서 언제나 기억하고 살아가라. 심지어 채찍으로 때리라. 죽지 않을 테니. 만약 그렇게 해서 그가 바르게 되면 그를 영혼을 스올 지옥에서 구원할 것이다. 뒷부분은 제가 약간 생략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성경은 그것을 강하게 강조합니다. 오늘은 이 얘기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요 하나의 사건. 영화 하나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가 영화를 거의 잘 보지 않지만 이 영화는 제가 그 한국 전쟁에 대한 글을 우리가 책 모임에 읽으면서 관심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보다가 이 김종대 씨인가 그분이 이 전쟁 얘기를 하면서 이 영화를 한번 소개했더라고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 하는 영화인데, 이 영화는 오래전에 그 1차 대전 세계대전의 배경으로 레마르크라는 사람이 지은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어릴 때 한번 그냥 책 제목 보고 좀 본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영화를 보면서 이제 느낀 것, 이건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인데,
알다시피 1차 세계대전은 1914년 7월에 일어나서 4년 4개월을 끌었습니다. 약 6,800만 명이 참전해서 전사자가 990만 명, 실종 776만 명, 부상 2,310만 명의 인구가 그렇게 희생을 끝냈습니다. 이 영화는 그러한 전쟁의 참상과 아마 반전의 분위기를 주기 위해서 한 영화인데, 제가 오늘 얘기는 반전보다도 제가 가장 충격적이고 장면은 이 1차 세계대전 초입에 젊은 사람들이 그 전쟁에 참여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그 영화를 한번 보시고,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하는데 여기 보면 친구 6명이 등장합니다. 친구 6명이 등장하면서 아주 신이 나서 입대하기를 부추깁니다. 이 장면 제가 영화를 보다가 사진을 찍었으니까 카메라로 제가 찍었어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친구가 말합니다. 야, 부모님이 서명을 하셔야 해. 안 하셨으니까 너 달라고? 이게 뭐냐면 이제 얘가 이제 내가 입대하고 싶다는 거, 군대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너무 아이가 되니까 부모님이 이제 서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서명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그럼 내가 해줄게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입니다. 줘봐, 내가 서명해 줄게 하고 두 번째 친구가 말을 합니다. 그러자 친구가 망설이자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맙소사, 치마폭에 휩싸여 지내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아이 바보 같은 녀석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은 뭐냐면, 이제 그 친구들이 모여갖고 이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이제 다 같이 이제 그 모병관 앞에서 다 엄청나게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병 장교가 아주 그냥 이 전쟁에 대해서 독려합니다. 그러자 모두 다 얼쏘하고 막 아주 환하게 웃는 장면입니다. 제가 이제 네 컷을 찍었는데, 이 영화를 보면 이 독일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젊은 아이들이 모두 전쟁에 막 하나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1910년대입니다. 거의 축제분위기란 겁니다. 그러면 독일과 프랑스, 영국 막 서로가 적대국인데 각 나라마다 젊은 사람들이 다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냥 막, 요즘은 우리가 군대 안 가려 하는데 모두 다 하나같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글은 말하기를 인류 역사상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이 버무려지다. 마치 전쟁을 축제와 같이 흥분해서 맞이했다. 그럼 왜 이렇게 했을까? 사람들은 분석합니다. 그 당시 전쟁에 대한 유럽인들의 낭만적 환상, 그리고 이 민족주의, 국수주의 이런 영향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그런 분석보다도 일단 이 장면을 보면 그 영화도 그렇습니다. 모두 다 그냥 막 전쟁에 가고 싶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장면을 보죠. 영국에서는 1차 대전이 첫 주에 10만 명이 자원입되어 있고, 다음 주에 10만 명이 또 자원했고, 40일 만에 100만 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입대 등록을 스스로 했습니다. 그중 25만 명은 나이와 이름을 속이고 등록한 18세 이하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아이들은 갈 수가 없으니까, 너무 가고 싶으니까 막 나이도 속이고 이름도 속이고 그렇게 해서 등록을 했다는 거죠. 입대를 하지 않는 청년들은 남자답지 못하다는 분위기가 있었고, 그래서 여자아이들도 와서 그런 아이를 놀리기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읽은 책 중에 이 장게노라는 사람이 빵과 평화라는 책을, 아주 오래된 책인데, 여기에 보면 이 프랑스 사람입니다. 이 청년이 이 아이 때 자기 겪었던 자기의 그러니까 옛날 얘기 회고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이 직접 했던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다. 나도 그 움직임 속에 휩쓸려 들어갔다. 삶이란 것은 온갖 수치스러운 것이었고 일체의 모든 영예는 죽음에 있었다. 그래서 죽음을 선택하지 왜 않을 것인가? 독일에서도 프랑스에서도 우리 젊은이들은 아무도 우리 늙은 어른들이 얘기한 것을 듣지 않고 모두 다 그 길에 휩쓸려 갔다. 젊은 영혼들의 병적 등록,
모든 젊은이들은 복무의 고유한 이유만을 찾았고 그 이유가 뭔지를 스스로 논의하고 거기서 하나같이 휩쓸려갔다. 유대교도들, 신교도들, 사회주의자들은 한 번쯤은 명상했지만 어렵지 않게 그들의 모든 사상과 신앙을 오직 병력 의무에 복무했다. 프로테스탄트의 정결, 가톨릭의 겸허함, 유대교의 고뇌, 사회주의자의 박해,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군대란 것에 다 휩쓸려 가버렸다. 우리 모두 다 그것이 고귀하고 오묘하고 위대한 것이라고 여기며 모두 흥분해서 그렇게 갔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젊은이들이, 그것도 10대의 아이들이, 그렇게 수많은 아이들이 그 전쟁에 갔다는 거죠. 그런데 알다시피 그 전쟁은 결코 일어났어도 안 되고, 물론 전쟁은 모두 다 일어났어도 안 되겠지만 그 전쟁은 아무런 이유 없는 전쟁입니다. 뭐 사라예보의 총성이니 이런 따위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전쟁은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얘기인데 아이들이 모두 하나같이 휩쓸려 들어갔다는 거죠. 케테 콜비츠라는 사람이 언젠가 한번 제가 소개한 이분이 있는데, 이분 그림만 보시죠. 이분 자기 자화상입니다. 이분은 이제 여성 판화 화가입니다. 아주 훌륭한 판화를 그린 거죠. 이게 여러분이 구글 같은 데 가면 다 나옵니다. 이분이 자기의 판화 자화상인데, 이분이 이 전쟁에 굉장히 반대를 하죠. 그런데 자기 아들도 참여를 합니다. 그 글에는 1916년 10월 11일의 일기에는 자기 아이가 참여한 것은 가슴 아픈 그런 기록을 씁니다. 그는 영국의 한 잡지의 기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 세상에서는 젊음이, 환상이, 기쁨이, 창조적이고 새롭게 할 수 있는 힘이, 이 모든 유럽의 보물이 엄청난 단위로 사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그 전쟁에 휩쓸려 가고 자원에서 입대하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이 어머니는 말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나한테는 모든 게 이해하기 어렵다.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젊은이들이 그렇게 하다니. 청춘은 전쟁으로 판단력이 없는 것일까? 부르기만 하면 언제든지 튀어나간 것이 청년일까? 더 깊게 생각할 여지도 없이 왜 그렇게 하는가? 왜 우리가 이런 전쟁에 참여하는지를 아무도 생각지 않고 이 유로의 청년들이 서로 미친 듯이 달려가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무의미한 일이지 않은가? 그는 말합니다. 페트, 에리, 리하르트 모두, 그리고 이 프랑스, 러시아의 젊은이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내 아들의 친구들을 보며 그는 가슴 아파 이 글을 많이 씁니다. 언제 우리는 이렇게 이 망상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분명한 건 내 젊은이들과 우리 아들 페트가 2년 전에 전쟁에 나갔고 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나갔고 그리고 거의 모두가 다 죽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들도 죽었습니다. 이 글을 제가 소개하는 것은 겁니다.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 좋죠. 그러나 이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우리는 언제나 옳은 것은 옳은 것대로, 그냥 그것은 그대로, 그 사람들은, 그 아이들은 뭐 그런 때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하는 생각이 우리는 많이 갖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아이들이 다 무슨 일이 거대한 전쟁터에 참여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우리가 이 자문이 마땅히 행할 일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채찍으로도 가르치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있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가질 때 그냥 두는 것, 그냥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대로 두는 것이 과연 능사인가 하는 질문을 적어도 우리가 이 자문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것.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 때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솔로몬의 죽음 이후에 솔로몬의 폭정에 견디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요구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우리를 어렵게 통치했으니 세금도 좀 감면해 주시고 우리 강제노역도 좀 감해 주시고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자 르호보암은 말합니다. 며칠 있다 오너라. 그리고 그들이 오기 전에 그는 두 종류의 사람과 의논합니다. 왕과 함께 있었던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노인들과 의논합니다. 노인들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임금님. 그분들의 얘기가 맞습니다. 이제는 아버지처럼 하지 마시고 이제 좀 더 검소하게 살고 세금도 적게 드리고 그리고 너 강제노역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살아갈 길을 주십시오.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았던 르호보암은 그의 젊은 친구들과 의논합니다. 친구들은 말합니다. 그들이 당신을 깔보고 있으니 이제 아버지보다 더 옛날에는 채찍으로 때렸다면 이제 정갈 채찍으로 칠 것이라 그렇게 대답하시오. 그리고 아버지 이 젊은 친구들의 말을 따라 르호보암은 이 국민 백성들에게 대답하고 결국 나라는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젊은이라고 할 때 그것이 항상 옳은 건 아닙니다. 저도 젊은이 때가 있을 거 마찬가지입니다. 젊고 늙고는 우리가 어떤 것을 판단할 기준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 그것을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관심이 참 없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우리는 아이들에게 SKY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오직 요즘은 인서울에 대한 관심만 있습니다. 인서울이 안 되면 죽고 SKY가 아니면 완전히 의기소침해지는 이런 시대는 부끄러운 시대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길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뭐라고 성경은 끝없이 말하는데 우리는 그에 대한 관심이 없다면 이건 문제이죠. 어떤 의미에서 이 성경은 채찍으로라도 아이를 공개하라는 말 속에는 꼭 채찍을 때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러한 강렬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는 이 일에 마음을 좀 두라는 것입니다. 물론 저는 제가 살았던 시대와 오늘 우리들의 젊은이의 시대가 너무 다른 걸 압니다. 1960년, 1977년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IMF 1970, 97년 이후의 삶은 매우 다릅니다. 오늘날의 학교 풍경도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 시대는 더 안정된 직장을 선호하기 때문에 아마 의대 쏠림이란 이 희한한 현상이 오늘 우리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훈계에 대한 생각은 그대로 꼭 저는 매를 들으라는 게 아니고 그런 생각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잠언을 읽는 것입니다. 이어나 새어나 연하야 진하야 교회에서 왜 점심밥을 먹지 않니? 좀 먹자. 호범아 왜 처음부터 오만상을 찌푸리고 설교를 듣니? 그냥 좀 잘 들어보자. 가은아 시우나 민소라 왜 교회를 안 올려 하니? 한번 좀 온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간 우리 서고은, 서예은, 성혜원, 윤고은, 임예람 아무개야 너희들에 대한 관심이 나는 너희들이 이렇게 마땅히 해갈 길에 대해서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만약 우리가 그런 거 없다면 우리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우리가 예수가 가장 좋은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겠죠. 잠언은 우리에게 가슴으로 얘기를 합니다. 때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에게 아이를 때리면 내가 아픈데 그런 아픔으로라도 우리가 다가가라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의미에서 오늘 우리들은 그냥 내버려 아이들이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자유와 주체적인 태도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부른 노릇은 나로부터 시작되리라고 할 때 이 나로부터는 적어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이런 끝없는 가슴 속에서 그것이 시작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한 관심들을 갖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저는 사사건건 간섭하자 그런 건 아닙니다. 저도 간섭을 거의 안 하는 편인데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가슴 속에 적어도 이 아이에 대해서 우리들의 삶에서 뭔가 깊은 관심과 가장 깊은 중심이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보네프 목사의 유명한 책이 저항과 복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제가 신학교 공부를 시작할 때 읽었어요. 지금도 이 책은 한 10번 정도 읽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이분이 알다시피 히틀러에 대한 저항 운동하다가 결국 감옥에서 있다가 목숨을 처형당한 사람입니다. 그의 글은 신학적인 책이기도 하고 그의 삶의 얘기인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저항과 복종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그가 지은 것이 아니라 뒤에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에 보면, 그 편지에 보면 그와 저항과 복종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는 저항과 복종의 의미를 이렇게 보죠. 내가 이런 불의한 히틀러 권력과 잘못된 것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었기 때문이야. 여러분, 저항과 복종은 하나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은 불의하고 부끄러운 것에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복종하지 못한 사람은 불의하고 부끄러운 것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저항과 복종은 하나의 얘기죠. 보네프의 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 그래서 그 책 제목은 그가 지은 것은 아니지만 저는 잘 지은 책이라고, 제목이라고 봅니다. 복종을 배우지 못하면 저항도 없습니다. 지혜는 여러분, 복종을 가르치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해서 복종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자제를 알지 못하면 자유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부모의 자유와 아이의 복종처럼 이러한 형태가 아니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이 자유와 그리고 복종의 이 얘기가 과연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잘 자리 잡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몬 베일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는 명상에 있어서는 사랑이고 행동에 있어서는 노예 상태다. 이것을 뒤섞지 말 것. 사랑을 가지고 명상하면서 노예로서 행동할 것. 배우기는 굉장히 신비로운 글이거든요. 그냥 많이 한번 멍생해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사랑과 노예 상태인데,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생각해. 하나님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시지.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노예로서 행동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은 내가 이것이 이익과 손해가 되는 관점이 아니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이고, 그 명령 속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주는 살아있는 생명의 힘임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겠죠.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시당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권위에 복종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일단 권위에 복종했다면 그 권위에 반항하지 않고서는 그 권위가 믿을 만하다는 것을 새로이 발견할 수 없다. 멋진 말입니다. 권위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권위에 반항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항을 통해서 우리는 권위가 진정으로 믿을 만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걸도 많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이 권위에 대해 복종하는 것, 이것을 살펴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방식입니다. 그것은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우리에게는 더 큰 자율과 그리고 또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필요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장 능력 있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이성이든 우리 자신의 원칙이든 우리 자신의 양심이든 우리 자신의 덕행이든 우리 자신의 어떤 지식이든 이런 따위의 것들에 내가 근거를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책임과 그 복종에 순종할 때 우리는 가장 신실하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제목은 저항과 복종, 자유와 순종, 자율과 구속 같은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채찍으로라도 훈계하라. 이 설교 제목 오늘 잊어버리시고 저항과 복종, 자유와 순종, 자율과 구속, 이것이 우리 속에 살아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 또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위와 그것엔 참된 순종, 우리가 그것에 바탕할 때 우리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고 또 세상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아이들과 또 우리 교회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